같이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참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말년 중에 있는, 또 특별히 이 감옥에서 그의 기대와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름을 지을 때요, 부모들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특별히 우리 한자음을 가진 그 이름 안에는 이 자녀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 이름을 정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해서 위, 하, 동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좀 예민하게 애 이름이 하동이가 뭐냐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꿔버렸어요. 동하로. 그 아들 이름이 하동이가 아니고 동하입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그렇게 살기를 저는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데 왕자병 걸리면 큰일 납니다.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지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지 않도록, 야, 너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네가 경험해야 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딸이 있는데 손녀가 있죠. 손녀도 참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씨앗으로 그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 싹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생명력이 부모의 그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 부모 여러분들 이름 속에는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라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목적지라고 하는 천국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나중에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복싱계에서요, 한 흑인 한 분이 굉장히 지금 잘 싸우고 있는 한 분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다 생각해가지고 아버지를 고소를 해버리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지금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주 어릴 때 5살 때부터 막 그냥 운동을 얼마나 시켰든지 아이가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나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를 막 고소하면서 막 어릴 때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세계의 복싱계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흑인 이 복선은 올림픽을 준비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동메달을 따게 됐는데 하다가 중단해 버리는 것이 참 너무 같은 동료 또 선배로서 아주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저 벽을 내가 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프로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다가 참 올라서는데 그래요. 여기에서 성공 못하면 저기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 때에 하늘나라에서의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비뚤어져도 다음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이냐,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느냐, 이걸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늘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참 연구하고 싶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째가 사람, 누구라고요? 내 속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살이 그럴 때는 수많은 관계의 사람을 만나는, 또 사람과의 그 상호작용 가운데서 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부모님, 형제, 가족들,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살이함 하다 보니까 아주 수많은 일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 사건들, 그야말로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나를 아주 슬프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점 한 점 한 점, 찬송가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건을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나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는 내 세상살이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물질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몸으로 된 것도 물질입니다. 또 우리 경제적으로는 물질도 허락하셔요. 또 수많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물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살면 이 세상 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물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런 면으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면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이 세상 살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참 세 가지를 정의하고도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이 세상 살이에 한번 연구해 보면 별로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거의 다 요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요 마음,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 요거 믿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어제는 제가 상당교회에서, 청주에 상당교회에서 결혼식을 갔는데 그거 참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부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헤어져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 안 됩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걸 안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커요. 그래서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같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나, 이런 배우자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호세아의 이름이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좋은 그 선지자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내게 좋은 사람, 나에게 협조하는 사람, 또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신앙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 자체가 너무 얇아요. 깊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릴 아이들한테도 그거 심어줘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조차도 너무 쉽게 사람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깊이가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별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세상 말로 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지금 하나가 되어져 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로 끌어붙여 나가는 요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랬죠? 사건, 일입니다. 오늘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와요. 그야말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와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냐,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이 날씨도,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가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사건을 우리는 만족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을 멸하기도 합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남북이 쪼개졌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그게 신앙이니라. 그야말로 빛만 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어둠은 안 내셨다라고 생각할 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일에도, 이런 사건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의 기대와 소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모든 것이 주관자가 되시는데, 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만 위하겠다, 하나님만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신앙을 가질 때에 복된 믿음이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낙심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세우시는 경험을 다 할 수 있고, 그런 감정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릴 때에 한참 나이가 이제 막 그 성장할 때, 그야말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그 시즌에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수술을 또 받아요. 그게
좀 큰 그 수술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머님이 볼 때에 살겠나 할 정도로요, 몸에 그 질병을 그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또 이 목회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우리 교단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단의 목사님들 다 놀래요. 아니 우리 교단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단 말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세계 기네스북에도 아마 올라오기 힘들 그런 사건들이 막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단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교단이 공식화된 내용이에요. 근데도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어려움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이 몸이 아주 달라져요. 제 몸이 아주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참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 교단의 지방회에서 운동회 하면 제가 어떤이에요. 누구보다 위나원 목사님 대표입니다. 그 정도로 나아갈 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 참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얻어진 것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성도들 같이 할 수 있다는 이게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제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교인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우리 교인들 많이 울었잖아요. 내가 놀랬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울 줄은. 전혀 내 존재가 이런가 할 정도로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요게 있어요. 만약에 그때에 그 어려움을 능가하지 못했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렸으면 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어떻게 희한하게 그 업체가 끼는 바람에 업체가 안 끼었으면 모르겠는데 업체가 끼는 바람에 이상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요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온 것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다니, 이게 있습니다. 아마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어떤 때는 그 어려움들이 바뀌어져 가는데 이런 결과가 되어졌구나 하는 게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다니엘 기도회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임해보면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막 온다고요. 수많은 일들이 온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랬지요? 물질입니다. 참 물질이 어떤 사람은 있을 때는 참 좋지요. 근데 없을 때는 참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작정하는 사람은 있을 때든 나갈 때든,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취하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함께 하셨고 취하실 때에 함께 하셨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 여러분들 없어지는데 어떻게 영광이 되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예민해 있는 것이 이제 스승 목사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모님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십시오. 모든 기능들이 중단됐는데 특별히 이제 소변 기능까지 다 중단되었습니다. 또 나와요. 다시 또 회복됩니다. 근데 의외로 사모님보다 목사님이 더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임종의 어떤 그 날짜가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오늘이라 떨어질지 몰라요.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혹시 하고 전화 받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이에요. 그래, 지금 이 육체도 물질인데 이 물질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 물질, 흙으로 되어져 있는 물질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격이라고 해요. 그 우리 충격받지 마시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입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졸업식 중에 가장 기쁜 졸업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거예요. 예전에 그 졸업식 때 많이 울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졸업식 때 울었어요. 정든 교정을 떠나서. 그러면서 울기도 합니다. 선생님을 떠나서 울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졸업식 때에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주 의욕을 가지는 그런 졸업식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딜까요? 이 졸업식은 아주 지금 세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자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육사생도들 졸업식이에요. 육사생도들의 졸업식은 곧 뭐냐 그러면 계급장을 다는 날이에요. 졸업식이 곧 임관식입니다. 졸업식이 임관식입니다. 참 볼 때 졸업식 때 보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이 세계적인 신사로 일국의 장교로 내가 세워지는 날, 요게 바로 이 졸업식 하는 날이 임관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 생명이 다할 때에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때는 이 세상에 이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때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바로 영결식이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천국 입성식이라, 이걸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이 장례식 때 그렇게 눈물이 안 나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참 소망 가운데에 찬양이 되어지고 참 기쁨으로 찬양이 되어지고, 요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 있을 때니까 좋아지고, 이 생기니까 아주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질 때도 오히려 거기서 큰 유익을 보고 도움을 입는 그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한 이상에는 그때는 부끄럽지요. 그런데 그거 아닌 이상에는 있어도 없어도,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재료, 그야말로 좋은 일, 힘든 일, 아주 내게 바쁜 일, 나를 괴롭히는 일, 그 일을 만날 때도, 그 사건도 내가 믿음 지키는 재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물질이 있고 그것도 재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를, 이 세상은 밭인데 밭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밭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세상 때문에 울고불고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여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얻으려고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 사람을 얻으려고,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발부둥 치는데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뭐로 이용해요? 기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아파트.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내게 만사 형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가지고 세상을 얻으려고 막 길을 씁니다. 그거 아니라 우리는 반대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하늘나라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절대라는 말을 쓰면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중국은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베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중화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돼서 뭐 하려고? 그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국민성 자체도 그렇고 나라 정책도 그렇고 어떻게 베풀려고 하는 이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분이 역사학자인데 중국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보는구나.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기도원을 다녀오고 또 우리 주빌리 구 기도회 때문에 이제 제주도를 갔다 옵니다. 주빌리 구 기도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의외 생각보다 커지고 있어서 청주에 이제 상당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죠. 그 상당히 큰 상당교회가 이제 청주 주빌리가 돼요. 어제는 만나가지고 목사님 인사하고 여기 세종 주빌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합니다. 내년 6월 달에는 거기서 모든 주빌리안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청주에서 예배드려요. 여태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 또 수원의 세중앙교회, 이런 또 일산에 있는 일산교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 청주에 모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커질까? 커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원을 갔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완전 폐허예요, 폐허. 보니까 그 고추 이렇게 막 깔아놓고 빨간 고추 말이에요. 그 깔아놓고 아니 이게 어떻게 기도원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나? 이렇게 폐허가 됐나? 그걸 볼 때에 차이가 뭐냐? 한쪽은 이렇게 막 흥황하는데 한쪽은 너무너무 쇠퇴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럴 때에 기도원에서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비나이다. 이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면 전부 내가 잘 되는, 전부 이쪽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원은 쇠퇴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렇지,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민족을,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이 대사회적인 이런 그 사역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이 점점 깔아앉고, 반대로 우리 주빌리는요 보니까 북한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사역하는 분들을 우리가 지지해줘요. 우리는 특별하게 뭘 안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좀 강하게 이번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사업하면 안 됩니다. 요거 단단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총무되는 분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가 있어요. 저 중국에서 그 한 명 데리고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천만 원 들어요. 그러면 그 일을 막 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 재산을 다 팔고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소개해 주는, 그 정도로 하지. 또 우리도 기도하다가 수입이 생기면 거기다가 지원해 주고, 이런 단체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통일 사역을 하는 단체 중에 우리가 제일 커버린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베푸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종하나교회가 어떤 분은 하는 이야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존재 자체가 우리를 살찌고 우리를 배불리게 하고 우리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둔다 한다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귀하고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성공을,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철인이 되어져야 행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회인의 도덕가가 되고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올 때는, 다 멸망할 때는 그게 기준이에요. 뭐 때문에 망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없이 전부 세상을 좋게 하려고 그야말로 자기 이상이, 자기가 바람과 기대와 소망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에 사람을 더 많이 얻고 세상을 얻고 그야말로 물질을 얻고 일의 형통을 구하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흉악범이 있고 강간범이 있고 뭐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거 아닙니다. 노아 때에 그거 아닙니다. 요거 단단히 붙잡아야 돼. 노아 때에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고 살인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사건을 몰고 오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과 상대하고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 행복이다 이렇게 추구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심판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을 주실 때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재료다, 밭이다, 열매를 바라보시는 농부처럼 너 어떻게 땅이 기름지다고 땅에 목적을 두고 사냐고. 이건 활용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자녀가 있거든 신령한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고, 전도예요. 전도.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끌어붙이는 일을 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고, 왜 내게 이런 사람을 허락해 주셨고,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이걸 잘 생각해보고, 왜 내게 이런 이웃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자꾸 끌어붙여 나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서 전도하는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끌어붙여 나가는 것이,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가난하니까 물질 줘야 되겠다, 병 들었으니까 병 고쳐줘야 되겠다, 그거요 보여요. 보이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고급차 좋은 주택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소개해 줄 줄 알아야 이게 선교의 기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와준,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들을 만나든지, 권세 있는 자든 권세가 없는 자든, 그야말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다 복음에 빚을 진 자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찌 됐는지 부자네? 아유 불쌍해라, 가난하니까 불쌍하다, 이게 잘못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어질까, 이거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첫째는 내가 그의 바라보는 나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회개하는 여러분들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에 힘을 쓰자고요? 회개. 1번이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을 보면서, 특별히 가족을 보면서 회개에 힘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힘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의의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뭘요? 의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라고 그랬지. 우리 한번 이번에 전도지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딴 분들은 뭐 일주일에 매주 나온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나도 이걸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여기 이 지역에 한번 나눠보리라, 이런 작정을 해보고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배는 아멘 하는 자리예요. 그게 의예요. 예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붙이는 거예요. 당신 참 잘 사네.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야 TV가 저렇게 크네, 몇 인치야. 그거 큰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이 신방이에요. 그걸 위해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그 집사님 권사님들 데리고 같이 신방을 가니까 이 집이 몇 평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휴 집이 이렇게 잘 꾸며졌네. 그럴 때는 제발 같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한 노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바로 이것을 첫째는 회개를 연습하고 힘을 쓰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의를 힘쓰고 노력하고, 세 번째는 화목, 하나님께로 끌어붙이는 이 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마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나올까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선거 때마다 누가 물어보죠. 1번 찍을래요? 2번 찍을래요? 몇 번 찍을래요? 누가 물어보거든. 대답 못하잖아요. 봐요. 제가 수년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교인들 중에 왜 이 대답이 안 나오는지 제가 이 믿음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1번 찍을래요? 2번 찍을래요? 물어본다면 3번 찍을래요? 뭐 10번도 있습니다. 몇 번 찍을래요? 라고 한다면 대답은 한번 좀 적어보세요. 평생 한번 기억하고, 그건 내가 요거 한번 과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고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고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안 물어보셔도 돼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저한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걸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분당의 어떤 목사님이 전도돼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주인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누군데요? 왜요? 그랬더니 전세를 안 올리더라는 거예요. 전세를 왜 안 올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려운 시기에 전세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말 듣고는 그 전세자한테 우리 목사님이 올리지 말래서 안 올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전세 갈 데도 없는데 지금. 그 말 듣고 어느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분당이 어느 교회라고.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된 그게 전도예요. 끌어붙여야 돼.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몇 번 찍을래요?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그게 국회의원 전도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는 봐야 되겠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제발 좀 기억해 보라니까요. 이걸 나는 내 생각에 나는 야당이고 나는 여당이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들 알아서 찍으라니까요. 내가 안 해준다니까요. 1번 찍으라 2번 찍으라 안 할 테니까. 방법은 그렇게 하라니까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몇 년간 지금 이 강대사에서 몇 년간 이야기한 단 한 번도, 이 한 분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세종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이신데 한번 만나는 봐야 되겠다, 한번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께로 자꾸 끌어붙이라니까요. 그걸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지 그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전도하는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들어주십시오. 직원들 전도하는 방법이 자꾸 끌어붙여 달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지혜를 얻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한 주간에 참 힘써야 될 거,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일을 할 때에, 물질을 취급할 때에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회개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화목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로 이 모든 세상살이를 잘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한 주간도 승리의 고백들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이 영광 돌리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것을 흘러보내야 돼요. 나는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전달하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